아니 근데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이삭의 아내를 그 이렇게 타지에 가서 사니까 그곳에 이제 아내를 며느리를 맡지 말고 우리 본토 집으로 가라 하는데 하인을 시켜요. 하인을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와라.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랑을 데려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근데 이 하인이 저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뭐냐면 그 우물가에 딱 섰어. 아니 어디로 가서 신랑도 안 데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며느리를 주겠어요. 근데 그 하인이 우물가에 딱 서서 기도를 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로 지금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우물가에 와서 누가 누군지 또 모르니까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내 그 타고 갔던 약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약대들에게 물을 내가 주겠다고 한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나이다 했는데 진짜 그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물을 한 잔 드릴게요 주더니 그걸 먹고 있는데 또 뭐라 그러냐? 이 약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일게요 하면서 그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베푸는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되고 또 많은 약대에게 물을 그 두레받게 해봤죠. 그거 힘들어요. 얼마나 또 건강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야 되고 결혼은 그잖아. 연분이 닿아야 된다고. 그 연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낸 그 동생네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삭의 아내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인인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 리브가 아가씨한테 따라가겠냐 하니까 아니 신랑도 안 봤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내가 따라가겠다고 한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근데 결혼할 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뭔가 너무 신기하게 맞고 왜 마음이 이렇게 딱 합해지고 저희 엄마가 선볼 때 그러더라고. 어디서 본 듯하고 언제 봤던 것 같고 이게 연분이래. 그냥 그 정도로 친근하게 마음이 이제 간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난 것도 하나님의 시계를 분해하려고 열어놓으면 우연히는 맞춰지지 않아요. 진짜 그래. 무슨 일이든 우리가 이렇게 맞춰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경에도 그러고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또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슬비 어쩌듯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 말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오늘에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한 24번 많은 사람이 쓰여지고 1500년에 걸쳐서 이게 다 뿔뿔이 없어졌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하니까 한 권의 책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누구를 이 66권의 책에서 누구를 표현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을 택하기 위해서 택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단기 서기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달력도 바뀌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근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녀의 어떻게 구약에서 몇 천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옷을 찢어서 제비고가 나눠 가질 거라는 이런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게 맞아지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것까지도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공중으로 저번 주에 그랬죠.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우리를 다시 처소가 예비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어릴 때는 남의 초상이 나잖아요. 괜히 그 앞에 서서 울었어요. 누구 그 가는데도 따라가면서 울고 우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런 남을 위해서 울다거나 마음이 그렇게 안 생겨졌어. 옛날에는 누가 뭐 한다고 해도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옛날에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머리를 해가지고도 신을 담아드리고 부모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3년 상을 치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안 준다 어쩐다 하면서 부모를 다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악해지고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한 거예요. 허랑방탕 해가지고 돈을 쓰고 보니까 어떻게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이제 안타까우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게 그 순간에 악한 것들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도 폭행을 하고 죽이고 잘못이 뭔가 분노가 막 차리는 거야. 뜨거운 거. 따뜻하면 거기다 타서 먹어. 분노가 차있고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게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 아니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번에는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모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그래. 용언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용언할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뭐라 하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어떤 명예나 이런 거는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되 그러면서 뭐가 말을 하냐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근데 복음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빌라도에서 그 갇혀서 누가 말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게 성경대로 예언돼 있던 거예요. 왜 죽는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성경에 써있는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살아났다겠죠? 3일 만에 그 무덤에 갇혔는데 3일 만에 살아나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3일 있다가 장사 치렀어. 위험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깨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그랬어요. 근데 어제 그젠가 어디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딸이 죽었는데 엄마가 친정 부모를 못 봤어.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친정 부모를 못 봐서 염을 못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관에다가 넣어서 이 평품만 쳐놨어. 집에서 장례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가 올라왔는데 옛날에 시골에 돈도 없잖아. 그래서 곡식을 빠서 그 곡식을 팔아갖고 여비를 해서 이제 거기를 온 게 3일이 넘은 거야. 그 엄마를 보여주려고 그 장례를 못 치르고 있었던 거지. 근데는 와가지고 이년아 이거사 걱정할 거 없다. 편히 가거라. 에? 이 애들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제 엄마는 온통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딸 어쩌든지 그 자식이 죽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아니 나는 밥만 한 끼 얼른 안 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용실을 하는데 저는 막 애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올 시간에 별거를 막 만들어 갖고 주는데 제가 미용실을 막상 시작했는데 밥을 못 주면 어머 얘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면서 얘기가 다는데 이 죽었다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도 온통하니까 그냥 편하게 잘 가라 이러면서 했는데 뭐가 그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거기 사람이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염을 했나 안 했나? 염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놔뒀는데 무서우니까 누구도 못 열었는데 아주버님이 열어봤는데 이제 이 포장을 덮어놨으니까 안 보인 거야. 근데 또 그냥 다 앉아있는데 또 근데 누구도 무서워서 못 하는데 또 아주버님 열고 이제 그걸 덧쳤더니 그냥 일어나려고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하고 하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 살아난 거야. 어? 염에서 묻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근데 그 죽어있는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을 했는데 그걸 진짜로 보고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변화가 되고 난리가 난 거지.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가 저번에 말했죠. 박영건 그 어떤 장로님도 자기 그 장인 어른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전라도 말로 아따 그것이 이러면서 아니 언제 성경을 읽어서 교회 다닌 사람을 가장 싫어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그래서 볼 때는 아니 우리 형을 보여주지 왜 나를 보여주냐. 근데 하나님이 급하셨던가 봐. 근데 그분이 막 다른 데 다니면서 그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성경에 쓰여졌지만 또 보고 온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말도 또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거를 3일 동안에 그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우리는 안 보고 이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믿으면서도 믿는데 보고 왔으니 이 생애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지.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생생하게 하겠어요. 나는 죽어서 가봤어. 가봤는데 그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은 안타까워할 것이며 얼마나 믿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복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나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복음 전하세 하면은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안 되고 이 성경에도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본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난리야.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다 난리잖아요. 모든 거는 풍족해졌는데 지금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나 깃발이 서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조금 가난하고 더 뭐한데 뭔가 의지하고 싶은
힘드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더 힘들게 살 때는 옛날에는 있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내 교회 아니어도 그 교회에 다 몰려가서 부흥회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사모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언제가 나 시골에서 어릴 때인데 이렇게 층계, 교회가 너무 조그마하니까 그 층계에다 틀을 치고 하는데 어떤 이게 이렇게 소아마비가 이게 걸은 거야. 그러니 막 박수를 치면서 징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왜 그때는 기적이 더 일어나고 오늘날 더 아니다. 사모하는 게 지금은 너무 편안해지고 하나님도 있잖아요. 내가 문제가 오면 나 같은 경우도 기도하고 뭐 하지만 더 간절해진 거는 자녀들한테 어떤 일이 있고 자녀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그 순간에 무릎을 꿇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안 주실 수도 없겠다. 아버지는 나를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겠는데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최고의 복이 뭐냐? 영원 세섰도록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한 내 마음에 있는 이 복음에 구원받은 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다면서도 봐봐. 풀에 꽃 가갖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그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의 이름표에 써여 있어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데려갈 것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날은 진짜 올 거예요. 아니면 내가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천사가 데리러 오고 그 저승사자잖아. 옛날에 돌아가시면 밥도 해놔. 노자돈도 놔도 이놈 먹고 때리지 말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쓰여있는 사람 천사들이 세마포로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 좀 악한 사람한테 너 뒤질 때 보자 그래. 어? 뒤질 때 보자 그래. 잘 죽나 보자. 편안하게 죽나 보자 이 소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세마포로 이렇게 그 영혼을 이렇게 모셔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우리는 새 생명을 마음에 갖고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으니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맺혀 이제 자녀 손들까지도 영원한 복음의 길에 그 길에 일어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큼 많은 사람 중에 불러 택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는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끝날에 저 영원한 나라 소망 삼으며 이 복음의 씨앗이 마음판에 새겨져 아버지 자녀 손들까지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가만한 가운데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아버지 유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